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토마스 왓슨의 자족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족의 기술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것 자체가 기술이고 또 동시에 이제 예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자족이 되게 어렵죠. 우리가 뭐 모든 일이 평안하고 좋을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마치 잔잔한 바다 위를 이렇게 순행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이 순행할 때, 뭐 순항할 때 그때는 뭐 어려움이 없죠. 그럼 뭐 감사할 수도 있고, 뭐 물론 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세상 유혹도 크지만, 반면에 우리가 이제 시련이나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하던 일 아니면 뭐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족하는 것이 참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해방됐을 때 정말 환호성과 기쁨과 감격 뭐 이런 것이 있었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물이 없고 또 때로는 이방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뭐 그럴 때, 그죠? 어, 또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곳에 거인들이 살고 또 견고한 성을 가진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자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술이죠. 원래 이제 기술이란 말의 라틴어가 아르스입니다. 아르스. 아르스를 스킬로도 번역하지만 아트로도 번역하거든요. 거의 뭐 예술에 가깝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예술에 가깝습니다. 뭐 기술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왓슨은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 어플릭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왓슨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몇 가지 이제 이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디스플리너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죠. 연단을 시킵니다. 겸손하게 하기도 하고 더욱더 기도하게도 하고, 그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도 하는 뭐 그런 어떤 디스플리너리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로베터리죠. 프로베터리라는 것은 마치 금을 이렇게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죠. 우리의 불순물을 이렇게 정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익스퍼게터리라고 해서 익스퍼게터리는 그 일종의 정화하는 겁니다. 정화. 우리의 그런 불순물을 정화해서 순도 100%의 그런 정금을 만드는 거죠. 욥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 근데 정금이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광로에 계속 넣었다 뺐다 반복하면서 우리의 이 불순물들을 이렇게 계속 걸러내는, 소위 이제 익스펄게토리한 역할을 고통이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고통은 exercise and increased grace에서 은혜를 이렇게 발휘하도록 하고 또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뭐 간섭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고통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고통 속에서 오히려 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할 때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꽃길, 비단길 뭐 아니면 그 파도 없는 바다를 이렇게 순항하는 것이 아니고 뭐 아니면 막 비옥한 평야, 그죠? 나 아니면 뭐 화려하고 좋은 곳, 뭐 이런 곳에 머물거나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고통 속에서 꽃을 피우는 거죠.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고 사막에 길을 내고 이게 이제 신앙이죠. 신앙.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존 번연은 그것을 이제 필그림, 그죠? 순례자로 표현했죠. 나그네로 신앙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 계속해서 이제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는 거죠. Fifth, these afflictions do bring more of God's immediate presence into the soul. 자, 이런 고통, 혹은 이런 고난들은 하나님의 immediate presence 하면 아주 그 직접적인 그 하나님의 그 임재죠, 임재. 여기 보면 그 presence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Into the soul, 영혼 속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더 많이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 편재성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소위 이제 omnipresence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입니다. omnipresence.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죠.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 성품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특별히 어디든 계시지만 또 인격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어떤 스페셜한 임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죠. 특히 성도들 안에, 그죠?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immediate presence into soul, 우리 영혼 속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임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재하시고 드러내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그런 이 즉각적인 어떤 임재를 가져온다는 거죠. When you're most assaulted, you shall be most assisted 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그죠? assault라는 것은 이제 공격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을 때 가장 많이 assist하면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도움을 받는다.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도움을 받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시느냐? 우리가 정말 극심한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most라는 건 이제 가장 최고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의 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하는 만큼 하나님의 도움의 지수도 같이 이렇게 상승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죠? I will be with him in trouble. 나는 고통 속에서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You cannot be ill with that man with whom God is by his powerful presence supporting and by his gracious presence sweetening the present trial. 자, 보면 you cannot be ill with that man 하면 그 사람을 때 여기서 보면 이제 데트 나오죠. 이 데트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수식되는 겁니다. 보면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이 cannot be ill 하면 나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나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by his powerful presence, 그의 강력한 임재로 서포트는 후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고 있고 by his gracious presence, 그의 은혜로운 임재로 the present trial 하면 현재의 고난 혹은 시련을 sweeten,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달콤하게 해주는 그 사람에게 시련이, 고통이 결코 나쁠 수 없다.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나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서포팅해주고 또 자신의 은혜로운 그런 임재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달콤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통이 나쁘지 않다. 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직접적인 임재,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로운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immediate, powerful, gracious presence, 그죠? 직접적이고 강력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죠. God will be with us in trouble. 자,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죠. 함께 하시죠. Not only but also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uphold 하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지지하다, 붙잡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탱해 주죠. As he was with Daniel in the lion's den and the three children in the furnace. 자, 보시면 마치처럼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immediate, 즉각적이면서도 powerful, 강력하고, 그리고 gracious, 은혜롭게. 그죠? 이걸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special, 이렇게 하는, 특별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때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특별하게 더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What if you have more trouble than others? 자, what if 하면 원만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 말이죠. If you have more of God with us than others have.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그런 그 임재, 그죠? 하나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We never have a sweeter smile from God's face than when the world begins to look strange.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더 달콤, 여기 보면 sweeter than 나오죠. sweeter than, 비교급이죠. than. 더 달콤한 미소를 우리는 결코 갖지 못할 것이다. 언제보다? The world begins to look strange. 세상이 우리를 아주 낯설게 보기 시작할 때보다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그 달콤한 그 미소를, 그죠? 더 갖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그 달콤한 미소를 더 많이 이렇게 보게 되죠. 더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찡그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짓는다. 되게 그 멋진 표현이죠. 뭐 세상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look strange 볼 수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웃고 있다는 거죠. Thy statutes have been my song. statute란 말은 이제 법입니다. 법, 이제 규율, 법, 뭐 계명, 이렇게 보통 많이 번역이 되죠. Thy statutes have been my song 하면 당신의 법은 나의 그 노래였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혹은 아니면 뭐 당신의 계명은, 당신의 말씀은,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Where? 어디에서? Not when I was upon the throne, but in the house of my pilgrimage. not but 나오죠. 뭐가 아니라 내가 보좌에, 왕자 위에, 다윗이지 이렇게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보좌 위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in the house of my pilgrimage. 내가 순례자의 집에 있을 때, 나그네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나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죠. 이게 되게 좀 멋진 말이죠. 보면 시편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막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은 범죄하죠. 범죄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히려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죠. You read the Lord was not in the wind, nor in the earthquake, nor in the fire.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서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근데 바람도 불고 지진도 나고 불도 막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목소리로 가스보이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 속에서 지진 속에서 바람 속에 계시지 않는다. But in a metaphorical and spiritual sense. 그러나 은유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When the wind of affliction blows upon a believer, 고난의 바람이 신자에게 불어올 때 God is in the wind.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 바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유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보통 바람 불고 막 지진 나고 막 불 가운 이 불이 날 때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이 성도가 고난의 바람을 맞고 있을 때, 고난의 지진 속에 있을 때, 고난의 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계신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보면 하나의 은유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God is in the wind. 하나님 어디에 있다고요? 바람 속에 있다. When the fire of affliction kindles upon him. 고통의 불이 그 위에 켜져 있을 때. God is in the fire. 하나님은 불 속에 있죠. To sanctify, to separate, to sweeten. 아주 멋진 말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거룩하게 sanctify. To separate, 우리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거고요. To sweeten, 우리를 달콤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 또 계시고 바람 속에도 계시고 지진 속에도 계시죠. If God be with us,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the furnace shall be turned into festival. 바로 그 풀무불이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죠. The prison into paradise. 감옥이 천국이 되고 the earthquake, 지진이 into joyful dance. 즐거운 춤이 되죠. Oh, why should I be discontented when I have more of God's company?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더 많이, 컴퍼니는 이제 동행이죠, 친구. 하나님의 동행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불평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렇죠? 컴퍼니죠, God's company. 더 많이 동행하시는데 왜 불평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Sixth, 여섯 번째. This evil affliction I forgive, as they bring with them certificates of God's love and the evidences with special favor. 그렇죠? 여기 보면 이런 고통의 악은 for good, 유익을 위한 거죠. 선을 위한 겁니다. 마치 뭐처럼 as they bring with them, 그들과 고통과 함께 뭘 가져오죠? Certificates of God's love,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보증. 그렇죠? Certificates이라는 것은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그래서 우리가 졸업증명서라고 할 때 graduation certificate 이렇게 말하거든요. 졸업증명서를. certificate 자체가 일종의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참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고통과 함께 자신의 사랑을 자신이 사랑한다라는 어떤 그런 보증,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어떤 서티피킷 같은 거라는 거죠.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And evidence of special favor. 그게 특별한 어떤 호의의 증거들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속에서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다. 그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가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 또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따라갑니다. 추적을 해요. 그래서 풍랑도 보내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보내죠. 보면 하나님이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요. 그래서 계속 요나와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지. 요나의 삶에. 요나는 지금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날 평안하게 그냥 가게 내버려 달라고 요나는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따라가죠. 하나님은 폭풍도 보내고 물고기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이제 고통의 강도를 세게 하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바다 밑 깊은 곳에 나를 그 이 철장으로 딱 그 철장 바다 밑 깊은 곳 철장 속에 가두고 쇠고랑으로 자기를 완전히 그냥 완전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자기를 그 이렇게 가두셨다고 말하거든요. 물고기 뱃속을 이제 스올의 뱃속이다, 지옥의 뱃속 이렇게 표현하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죠.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그 버림의 그런 표시가 아니고 certificate of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 확증이고 evidences of His special favor, 하나님이 특별히 호의를 베푸시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Affliction is the saint's library. It is a badge and cognizance of honor. 자, 고통은 성도의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뭐냐면 제복이에요. 제복. 그죠? 군인들 이렇게 입는 거 있죠. 이게 라이브러리랍니다. 고통은 성도의 제복이고 그것은 배지이죠. 배지고 명예에 대한 그 카그니전스 하면 그 배지임의 동시에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 원래 코그니티오라는 말이 이 생각하다 알다 이런 의미거든요. 라틴어에서. 그래서 카그니전스라는 말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의 배지이고 인정이죠. 그래서 배지는 카그니전스 하면 고통은 그 성도의 그런 그 자랑스러운 그 제복이고 또 그 배지죠. 내가 어디 소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임마누엘 교회 소속이다. 아니면 나는 천국 백성이다. 뭐 이런 뭔가 그런 어떤 그 배지 같은 게 되죠. That the God of glory should look upon a worm and take so much notice of him as to afflict him rather than lose him is a high act of favor. 조금 긴데요. 자, 영광의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고, 그죠? 여기 보면 so much as 나옵니다. 마치 그를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 그를 관찰하는 거, 지켜보는 거죠. 벌레를 보는데 보고 그리고 그를 어디까지 관찰하냐면 그를 놓치기보다는 외다len입니다. 그를 잃기보다는 그에게 고통을 줄 정도로 그를 이렇게 그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하신 것은 high act of favor, 아주 그 높은 그런 호의의 그런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벌레를 보고 그 벌레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말은 굉장히 그 성경의 표현이죠. 야곱을 이야기할 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야곱은 작은 그런 벌레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열방을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에선 그 물통에 물 한 방울 같지 않고 우주를 다 합쳐도 그 작은 먼지 하나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소위 이제 그 magnitude dei 그렇죠. 라틴어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죠. 베토벤 같은 경우 이런 노래를 많이 적거든요. 모차르트나 베토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를 많이 작곡했는데 magnitude dei 하나님의 어떤 광대하심이죠. 근데 그분이 벌레와 같은 우리를 보고 그 차라리 그냥 죽게 내버려 두기보다 고통을 줬다면, 그죠? 그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면, 그 정도로 주목했다면, 그거는 high act of favor, 하나님의 높은 호의의 행동이라는 거죠. 아주 높은 정도 수준의 행동이에요. 호의를 베푸신 거죠. 고통은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은총의 혹은 은혜의 그런 그 높은 수준의 은혜의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 자체가 죽이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죽이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고난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저도 그걸 가끔 쓰는데 우리가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 interrupt 그러죠. interrupt라는 것은 간섭하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intercept라는 말도 있어요. intercept는 그 농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탁 들어가가지고 공 탁 패내는 그 이체 채가는 거 있잖아요. 인터셉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심판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주와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은혜는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본래 죄인이고 뭐 죄된 본능 갖고 있고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있는데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그죠? 근데 고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sanctification,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고 때로는 support, 우리를 후원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sweetening, 우리를 아주 그 달콤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수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세우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고통을 주셨다고 원망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Rod is a sceptrum regale, a scepter of dignity. 그죠? 하나님의 회초리는 라틴어인데 뭐 해석이 몇 편 나옵니다. scepter of dignity 하면 위엄의 그런 scepter라는 것은 이 왕을 상징하는 어떤 홀 같은 뭐 그런 거죠. 원래 레갈이라는 말은 라틴어 레가투스란 말이 그 justice, righteous 이런 말이거든요. 의로움, 그러니까 의로움의 그런 그 상징이죠. 그래서 보면 God's word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엄을 상징하는 그런 마치 이 지팡이 같은 거예요. 보면. 그죠? 그래서 보면 이번에도 찰스 3세 재건식 할 때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같이 주거든요. 근데 그런 겁니다. 왕을 상징하는 어떤 보통 우리 홀이라고도 표현하죠. Scepter of Dignity라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지만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지팡이일 수 있다는 거죠. God is afflicting of us, He is magnifying of us. 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magnifying 하는 걸, magnify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확대시키는 거죠. 우리를 넓게 만드는, 크게 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어떤 도구고 수단이라는 겁니다. 혹은 때로는 어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그냥 그걸로 끝날 것 같지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도구와 당신의 어떤 통로로 우리를 쓰시죠.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멋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He is magnifying of us. 그래서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크게 만들죠. 우리는 세상에선 평안하고 좋은 것 뭐 하면 그렇지만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So man's prosperity has been their shame when others' affliction has been their crown. 어떤 사람의 번영은 그들의 수치가 돼. 그죠? 다른 사람의 고난이 그들의 뭐가 될 때? 면류관, 왕관이 될 때. 좀 이런 표현들도 멋있는 표현이죠. 대조적이기도 하고요. Shame and crown, 그죠? Prosperity and affliction 보면, 그죠? 우리 항상 prosperity를 번영을 추구하죠. 근데 그게 번영이 shame이 될 수치가 될 수 있다. 반면에 affliction, 고통이 crown, 면류관이 될 수 있죠. 우리 역사 속에서 뭐 이런 걸 우리는 많이 보죠. 보면 seventh, 7번째.
These afflictions work for our good. 자, 이 고통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요. Because they work for us. 왜냐면 고통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죠. 뭐 a far more exceeding weight of glory. 하면 우리가 뭘 선물로 주냐면 아주 이 far는 이제 비교급 강조하는 겁니다. 훨씬 더, 그죠? 아주 exceeding weight of glory 하면 아주 놀라운 그런 그 무게의 어떤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말인데, 다시 번역해 보면 고통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 훨씬 더 그런 그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어떤 큰 영광, 그 무게가 나가는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a far more exceeding weight of glory 하면 뭐 여기 보면 강조가 몇 개 들어 있어요. 보면 far more exceeding weight 하면 영광을 무게에 비교해가지고, 무게는 무게인데 정말 놀라운, 정말 탁월한 그런 그 이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번역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이름이 토마스 청교도 중에 보면 이름 금방 생각 안 나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고통이라는 책에도 affliction이라는 책에도 보면 그 고통이라는 것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그죠? 영어로 instruction. 교훈을 받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반면에 고통을 통해서 원망 불평하고 그냥 교훈을 못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드는 어떤 수단이냐, 그거를 구분하려면 이 고통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느냐 아니면 고통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버렸느냐, 오히려 무너져 버렸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어떤 연단시키는 어떤 통로이고 수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구분하는 어떤 그 선을, 그 인스트럭션, 교훈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보면 그 되게 재미난 그런 표현들이죠. That which works for my glory in heaven works for my good. 그죠? 천국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나의 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We do not read in scripture that in man's honor and riches to work for him a weight of glory, but afflictions do. 자, 보시면,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읽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명예와 부가 그에게 영광의 어떤 무게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읽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not but 나오죠. not but. 그죠? not bu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명예와 부가 그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A weight of glory. 그죠? 무거운 어떤 영광을 가져다 준 거죠. 명예와 부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가져다 준다 해도 그것은 마치 새털처럼 가벼워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고통은 우리에게 날아가지 않는 weight, 무게가 나가는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은 새딸처럼 날아가 버려요. 사라져 버리죠. 근데 고난 속에서 얻은 교훈,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그 어떤 역사, 그거는 무게가 있죠. A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게가 그 속에 있는 거죠. And shall a man be discontented at the which works for his glory. 그죠?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바로 그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discontented, 자족하지 못할 수 있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The heavier the weight of affliction, the heavier the weight of glory. 그죠? 고통의 무게가 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영광의 무게도 더 무겁다. 이게 아주 멋있는, 정말 멋있는 표현이에요. 보면, 그죠?
보시면 우리에게 잘 보면 고통의 무게가 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영광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죠. 날아가지 않고 고난 속에서 열매를 맺죠. That our sufferings do merit glory, but though they are not causa dea via. 라틴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나퍼트 나오죠. 나퍼트 계속 우리의 고통이 그 영광을 이렇게 메리트하면 공로로, 즉 고통이라는 것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영광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뭐처럼 As the papists do wickedly gloss. 글로스라는 것은 해석입니다. 인터프레트를 글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석을 글로사라고 쓰거든요. 글로사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주석집을 글로사리아 이런 말입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이 라틴어에 글로스라는 게 있어요. 글로스라는 해석이고요. 글로사 그러면 이제 주석, 글로사리아 하면 주석집을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글로스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주의자들이 약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교황주의자들이라고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그 청교도들은 그 카톨릭이라고 그러니까 안 부르고요. 그들을 부를 때 항상 파피스트라 불렀어요. 일종의 그 비난하는 교황주의자들. 이게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중세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데, 카톨릭의 그 칭의관은 이단계적 칭의관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를 행할 수 있는 어떤 자격, 퀄리피케이션이나 어떤 자질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의를 행하면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공로, 메리트를 얻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흠과 티가 없으면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이게 이제 비아 안티쿠아, 고전적인 거고요. 반면에 이제 그 유망론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럼 결국 연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그게 소위 이제 비아 모데르나 쪽입니다.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한 의로 여겨준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어쨌든 뭐 이제 일종의 메리트. 그래서 이제 이 공로를 쌓는 겁니다. 루터나 종교학자들은 이제 거기에 반대한 거죠. 무슨 공로냐 말이죠. 성도가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계속 고통을 받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메릿을 쌓는 거거든요. 그냥 뭐 그 성지순례 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었던 곳에 그 피를 흘리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이런 것들로 일종의 하나의 그 일종의 메릿 글로리거든요. 고통을 통한. 근데 그건 wickedly 것을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한 거고. But though they are a causa dea via, 그죠? 라틴어입니다. causa는 cause. 그러니까 cause라는 영어가 이제 라틴어의 causa에 온 거죠. 근데 고통은 원인이 아니라 via라는 길이랍니다. 길. 그러니까 via moderna, 그죠? via 뭐 affirmationes, 이렇게 via는 길이란 말인데, 요즘도 뭐 이태리 가면 다 길에 보면 로드, 스트리트에서 via라고 써 있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지 영광을 받는 원인은 아닙니다. 고통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건 아니에요. 때문은 아닙니다. 고통은 힘들죠. 그게 무슨 공로를 쌓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죠. 고통은 길이에요, 길. 이게 되게 진짜 이게 멋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고통은 그 영광의 원인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안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어요, 영광으로. They are not the cause of a crown, yet they are the way to it. 고통이라는 건 우리의 그 면류관의 원인은 아니죠. 우리 고통 때문에 면류관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고통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거룩해지고, 그죠?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가죠.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영광에 이르는 via, 그죠? Not cause but via. 원인은 아니지만 길이에요, 길. 이게 정말 우리가 그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거죠. God makes us as He did our captain, perfect through sufferings. 하나님 우리를 마치 우리의 대장이죠, 대장. 우리의 대장을 어떻게 하시냐면 perfect through suffering,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는 그걸 면제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테올로기아 크리시스,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학을 빼고 테올로기아 글로리아, 영광의 신학만을 추구하죠. 근데 십자가 신학이 없는 영광의 신학은 없다는 겁니다. 이 루터가 한 말이죠. 이미 기독교는 십자가 걸고 있는 한 이 자체가 영광이 십자가 넘어 있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해서 십자가를 참사,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해서 그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 겁니다. 길이에요, 길. 십자가는 비아예요, 비아. 고난은 비아죠. 굉장히 중요하죠. And shall all this make us content with our condition. 자, 이 모든 것이 우리 현재 상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Oh, I beseech you. 나는 여러분에게 beseech는 간청하다, 간청하다. 나는 간청한다. Look not upon the evil affliction, but again. 자, 고통의 악을 보지 말고 고통의 선을 봐라.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거를 보면 고통 자체가, 이 고통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고통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 않지만 이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악해요. 이불이죠. 십자가 자체가 뭐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거잖아요. 보면 일종의 그 사형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는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이루냐면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고통이 선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Look not upon the evil of affliction, but the good. 그죠? 고통의 악을 보지 말고 선한 걸 바라봐라. 고통 자체는 힘들죠. 괴롭고. 욥이 그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그죠? 그리고 그 마누라조차 자신을 향해서 그 독설을 퍼붓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할 때, 그건 고통스럽죠. 아프죠. 근데 그거 보지 말고 그걸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을 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고통 자체는 힘들어요. Afflictions in Scripture are called visitations. 또 재밌는 표현 나옵니다. 성경에서 고통은 뭐라고 불리냐면 길이기도 하고요. 그죠? 또 뭐냐면 방문이기도 합니다. 방문. Visitations. 원래 이 히브리어에서 방문하다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는 에졸레지는 이제 빛뿐만 아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뿐만 아니라 좋은 의미로도 취해져요. 그러니까 방문한다는 것은 그 좋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도둑놈이 올 수도 있잖아요. 보면 강도와 도둑이 오면 힘들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방문이 다 좋은 건 아닌데 고통 자체는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 근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선을 이루죠. 그래서 이 자체가 visitation이죠. 방문이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God's afflictions are but friendly visits. 그죠? 하나님의 고통은 단지 only 입니다. 벗은
친절한 방문이다 말해요. 그냥 여러분 God's affliction에서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건 없죠.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도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체가 God's affliction이죠. 근데 이건 friendly visit이라는 거죠. bad visit이 아닌 good visit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아주 친절한 방문이죠. Behold, here God's rod is like Aaron's rod blossoming, and Jonathan's rod, it has honey at the end of it. 자, 보시면, 자, 여기서 보라. 하나님의 막대기는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와 같대. 그죠?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는 꽃을 피운다는 거죠. 보면. 제가 옛날에 그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화해 꽃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는데, 아니 동백꽃을 그 가져다가 화분에 심었는데 아무리 그 1년이 넘게 키웠는데도 꽃이 안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담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까 아파트 산다니까, 그 동백꽃을 어디에 두었냐고 물어보니까 거실에 뒀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아파트 베란다에 추운 곳에 한 일주일만 내놓으라고. 한 일주일 내놓으니까 꽃이 폈다. 동백꽃은 추워야 꽃이 피거든요. 찬바람을 맞아요. 그것처럼 고난은 그 하나님의 그 꽃을 피우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거죠. 또 그 요나단이 이제 꿀 찍어 먹었잖아요. 지팡이로. 이게 그 지팡이 꽃에 그 붙어 있는 꿀과 같다는 거죠. 그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고 그 에너지가 막 충전이 되는, 바로 이제 그 요나단의 그 지팡이의 그 끝에 있는 꿀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Poverty shall starve our sins. 가난은 우리의 죄를 starve라는 말은 굶기는 거죠. 굶겨 죽이는 겁니다. 부유하면 부는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게 아니죠. 부가 오히려 우리의 죄를 이렇게 부추길 수 있어요. 근데 때로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굶기죠. The sickness of the body shall cure a sin-sick soul 하면 되게 재미난 표현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그 죄에 빠진, 죄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죠. Or then, instead of murmuring and being discontented, bless the Lord. 자, instead of을 뭐뭐 대신해야죠. 뭐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뭐뭐가 이제 discontent과 비슷한 말이에요.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겁니다. 짜증내고 막. 그거보다 뭐라고? Bless the Lord. 하나님을 찬미해라, 축복해라. 그죠? As though not met with such a rub in the way, you though mightest have gone to hell and never stopped.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게 주어 동사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프절인데 만약 못마지 않는다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그런 그 럽이라는 것은 문지르다는 말도 있고요. 이 고난이나 역경이라는 뜻도 있어요. 원래 럽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럽 자체가 원래 이제 그게 막 문지르는 건데, 이게 어떤 그 문제, 뭐 아니면 어떤 뭐 어려운 문제 같은 난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 당신이 가는 길에서 고난을, 어떤 그런 고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당신을 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역경이나 시련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You might just have gone to hell and never stopped. 지옥에 떨어져서 결코 멈추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은 거라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말 그대로 인터셉션 한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라는 것은, 은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꺾는 겁니다. 왜? 그대로 가면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도록. 그죠?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뭘 믿든 뭔 짓을 하든. 그죠? 이 땅에 또 잘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때
항상 그걸 알아야 되죠. 언약의 백성에서 가장 큰 선물은 이 세상의 어떤 부나 명예, 물질 이게 아니고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이게 이제 The Covenant of Grace라는 은혜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주겠다.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분깃이거든요. God is the Levi's por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레위인의 분깃이에요. 우리 성도에 있어서의 분깃은 하나님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부차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죠? 그것을 자꾸 가지려 하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넌 나를 가져라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안에 들어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